여호수아 8장 7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아이성. 한번 실패했죠. 죄를 지어서. 이제 다시 정비를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번에는 공격을 하게 됩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주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리라. 지금 여호수아는 주님의 명령대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이제 지금 두 가지 믿음과 행이라는 요소가 여기에 있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성읍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다. 그러면 이거 틀림없이 우리가 그걸 점령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동시에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동시에 행동에 옮기게 되죠. 즉 일반적인 군사 작전을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작전상 후퇴를 하라고 그랬죠. 작전상 후퇴. 우리는 이제 이 작전상 후퇴하는 것을 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가끔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침체됐다가 만회하기 위해서 작정상 이렇게 때로는 땅을 양보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자신을 보호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유혹에 항복하거나 마귀에게 항복하지 않는 한 그것은 타협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명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영적 전쟁을 하는데 때로는 물러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냥 같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나요? 불협화음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없어요. 국가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 수많은 사람이 죽고 경제는 수십 년에서 완전히 뒤로 후퇴해가지고 다 거지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전쟁을 하면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죠. 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고 멸망하고 거기 종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전쟁할 때 보면. 근데 전쟁에서 전쟁 안 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더 훌륭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뒤로 물러날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잠시 양보함으로써 거점을 확보한다거나 다시 공격할 수 있는 힘을 이렇게 쌓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적절한 군사작전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한다든지 자기 가족 간에 믿지 않는 사람, 또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 친구 이런 사람들에게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이 내가 육신적이거나 잘못을 했을 때는 수긍을 해야 돼요. 수긍. 자기 잘못을 다 나는 잘못 없다 하고 상대방은 뭐냐면 마귀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단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 수긍을 해야죠. 복음 전파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날카롭게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무엇을 따진다든지 로마 카톨릭이면 당신 로마 카톨릭 믿으면 지옥 가요.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대화가 딱 단절돼 버려요. 더 이상 안 들어.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상대방이 막 나한테 날카롭게 따져서 내 신경을 건들 때가 있어요. 자존심 상하게 할 때 그때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맞받아치면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뒤로 후퇴해야죠. 힘이 없어. 이렇게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운동선수가 복싱하는 링에 올라가서 하는데 이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 쳤는데 살짝 피했다고요. 이 사람은 힘이 2배로 빠지는 거예요. 힘이 2배로 빠지는 거예요. 상대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확 공격을 했을 때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러고 뭐 다시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힘이 쫙 빠져버려요. 그런데 뭐야 하고 눈 부릅뜨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죠. 여러분 개 하다못해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사나운 짐승이 있으면 그걸 달리려면 내가 무기가 없고 그걸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살살 구슬르거나 뒤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뒤로 이렇게 슬금슬금 빠져야죠. 곰이 나타나도 마찬가지. 무섭다고 도망가거나
또 이렇게 막 같이 덤비면 어떻게 해? 내 힘이 약하면 맹수들은 그냥 달라붙어서 사람을 막 짓물어 뜯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적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 얘기죠. 이게 본능이에요. 짐승의 본능. 그걸 아셔야 돼.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직장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복음 전할 때도 다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것이에요. 뭐 특별히 이 세상에 분리되어 있다?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고 다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인정을 하고, 사실 그렇다.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도 없으셨다면 나는 멸망으로 해. 나도 똑같이 죄를 지은 사람. 멸망으로 간다. 자신도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면서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지. 나는 의인이고 상대방만 죄인이라고 탁구치면 어떻게 돼요? 절대 그 동의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뒤로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된다. 지금 여기서 작전상 후퇴하는 것은 도망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후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복음과 진리를 증거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만큼만 후퇴하는 거예요. 한없이 후퇴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상대방이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 다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빠지고 다시 복음을 전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시간만 뺏기다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그것이에요. 여기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빼앗았으면 그 성읍에 불을 놓을지니라. 너희는 주의 명령대로 행할지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무르더라. 한편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람들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작전을 수행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사실 때, 또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이겨요. 여러분의 머리를 굴려서 내 생각과 내 꾀로 무엇을 해보겠다 하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찮은 것이지만 여러분 어때요? 아이성이 약한 줄 알고 자기 의로 공격을 하다가 말이죠, 하나님 없이 패해버리잖아요. 그 무슨 교훈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을 수행하면 반드시 패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때 그리스도인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내 육신을 입고 있어서 뭐 어떻게 이걸 다 지켜? 아니에요. 아주 쉽게 지킬 수 있어요.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싸워야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스타 목사들, 무슨 과거에 조용기 목사라든지 김성환 목사들, 무슨 장경동 목사, 이 사람들 설교 듣고 그 사람의 말을 믿어야 돼요? 아니요. 아닌 것이에요. 그 사람의 조언대로 실행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장로교 신학대에서 가르친 대로, 감리교 신학대, 순복음 신학대 이런 데서 가르친 대로 그 사람들이 주는 조언대로 실행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패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정확하게 전한다면 관계없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따르고 그 사람들의 그 수준의 믿음을 내가 맞춰버린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히 마귀에게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큰 제도권 교회에 설교 듣고 대단히 설교 잘한다 그거 듣고 이러다가 보면 영적으로 피폐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피폐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너희는 주의 명령대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전쟁을 하는데 너 네 마음대로 전쟁하지 마. 내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라. 그 얘기죠. 10절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또 여기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유숙하니라. 여호수아는 뭐예요?
여호수아라고 자기가 좋은 자리에 가서 뒤에 후방에 와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투를 수행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파악을 하죠. 제가 소대장 인간하니까 그 소대원들이 그 수색중대 전투부대죠, 완전히. 그런데 거기 한 40여 명이 되는데 칸막이를 이렇게 하나 해놨어. 그 침대 하나 있고 책꽂이 하나 있고 책상 하나 있고. 이만해요. 한 두 평, 한 평 되나 두 평 되나. 그래 거기서 이제 인간해가지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물론 밖에 그 BOQ라고 장교들의 숙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스스로 거기 들어가서 자겠다고. 왜냐하면 이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불침번 제대로 안 쓴다는가? 밤에 자기들끼리 고참이 쫄병들 불러내서 저 으슥한 데서 두드려 패면서 자기 뭐 이렇게 자기 말을 잘 듣도록 한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져요. 지금은 덜하지만 옛날에 정말 살벌했어요. 살벌했어요. 뭐 구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군대. 잘못하면 병신되는 사람 많고 죽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대장이 자면 조용해요. 조용하는 거예요. 아, 밤에 불침번을 어떻게 교대한다. 얘네들이 어떤 그 불침번 교대하는데 잠이 안 깨가지고 민기적 되는 시간이 얼마 걸린다.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의 성격은 어떻고 다 파악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안 하면 이게 완전히 전투력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부대가 그 전투력이 없는, 싸우면 지는 부대가 되는 거예요. 누가 병이 있나? 병을 감추고 있나? 그럼 그 다리 아픈 사람이 다리 있으면 그거에 관해서 치료를 하고 해야죠. 다리 아픈 사람 계속 훈련해, 산속으로 보내가지고 훈련하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나중에 다리 잘라야 돼요. 옛날엔 그래서 막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군대에서요. 거기서 자면은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긴장하게 되고, 전쟁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 가운데 정말로 이 군대 전술에 아주 뛰어난 장군이야, 이 사람은. 보니까. 그 모든 전술들이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복하고 있는 동안에 여호수아는 밤에 거기 백성들 가운데 유숙했다, 그 얘기죠. 예. 전투력을 보존하고 이렇게 그 전투력을 파악하고 하기 위해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점호하고 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백성 앞에 아이로 올라가니 모든 백성 즉 그와 함께한 군인들도 올라가 접근하여 성읍 앞에 이르러 아이 북편에 진을 치니 그들과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그 성읍의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 매복시키고 백성을 배치했으니 모든 군대는 성읍의 북쪽에 있고 성읍의 서쪽에는 그들의 매복병이 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더라. 그 지휘자나 지휘관 또 모든 어떤 그 리더들 있잖아요. 거기 그 리더는 부지런해야 돼. 만약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 사람 자격 미달이야. 일차적으로. 실력이 있건 없건 부지런하지 않으면 일단 자격 미달이. 그 리더가 안 하는데 누가 하겠어요? 목사가 복음 전하는데 누가 전하겠어요? 사실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이렇게 해야 돼. 많은 시간을. 그래서 여러분 지역교회 목사가 일주일에 2-3번 거리 설교하기 어려워요.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나 제가 2번, 3번 어떤 때 뭐 이렇게 평균 2번 이상 하는 것은 뭐냐면 저도 힘들고 바쁘고 하지만 본이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점호가 뭐예요? 인원 점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군대 가면 점호를 2번 하잖아요. 1조 점호, 아침에 기상 나팔이 따다다 부르면 전체가 연병장에 딱 모여요. 그럼 그때 애국가를 부르고 이제 점검을 하고 뭐 이렇게 간단히 점검하는데 뭐 사람이 지금 탈영병이 없는가, 그 다음에 무슨 건강에 이상이 있는가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걸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 안 하는 그 장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직무유기지 사실은. 어디 아픈 사람 있으면 손들어라. 오늘 교육
작전 못 나갈 사람 있으면 손들어라. 이유가 뭐냐 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총을 갖고 왔으면 총기 뭐 다 전투 무기들이 제대로 있는가, 이런 것에 관해서 전체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일과를 시작하고 작전을 한다든지 무슨 그 매복을 쓴다든지 아니면 무장공비 침투해서 실제 전투에 나간다든지 이랬을 때 그런 걸 다 점검한다. 이게 점호예요. 밤에 자기 전에 또 마찬가지. 하루에 만약에 사격장 가서 사격 훈련하고 총들이 다 막 그 가스가 차가지고 그냥 놔둬버리면 녹슬어 버려요. 그래서 이거 기름 치워가지고 다 청소하고 분해 작업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날 교육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돼요. 또 산속에 막 행군을 한다 그러면 행군에 필요한 것들, 뭐 이런 물자 같은 거, 보급품 이런 것을 다 그 상급부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다 준비해 놔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런 거 언제 하느냐? 일석점호 때. 잠자기 전에 이제 딱 병력이 다 있으면은 각 내무반에 다 한 사람이 있나? 발 제대로, 심지어 발 제대로 닦았나? 왜냐면 발을 제대로 안 닦으면 맨날 군화 신고 땀 흘리는데 무좀 생기고 발이 상하면 못 뛰어요, 사람이. 작전을 못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뭐 군의관한테 연락해서 약도 보충해야 되고, 만약에 어디가 아프면 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이런 거 다 파악하는 게 뭐야? 그게 점호라 그 얘기죠, 점호. 정신 상태, 그 다음에 그 사기, 군기 뭐 이런 것 모든 것을 다 체크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 전투하는데 전투력이 약화된다 그 얘기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는 것이 바로 점호를 여호수아가 다 취하는 거죠. 물론 그 많은 사람은 어떻게 다 보겠어요. 그 대표자들을 불러서 이런 거 체크해서 보고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부에 있는 그런 말단 지휘자나 지휘관들이 다 파악해가지고 이제 보고를 딱 갖고 와서 우리는 몇 명인데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일개 연대라고 그러면 대대장들 있고 중대장 있고 연대 있으면 중대장이 이제 인원 보고 해가지고 총원 몇 명, 사고 몇 명, 현재원 몇 명, 사고 이후 입원 몇 명, 무슨 뭐 환자 몇 명, 휴가 몇 명 이런 걸 딱 점검을 한다고요. 인원이 제대로 되는지.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스운 것 같아도. 그 다음에 실탄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장비, 병력, 그 무기들 이런 것들을 다 매일매일 점검 안 하면 어떻게 해? 다 녹슬고 사용 못 해요. 탱크 부대도 뭐 그 시동 걸어가지고 다 이거 즉시 출동하고, 비행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다 이런 거를 준비해 놔야 오늘 갑자기 전쟁이 딱 터지면 그대로 들고 나가야 된다, 그게 싸들고. 이 점호 후에 첫 3만 명에 의해서 이제 매복할 이제 그 3만 명이 매복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5천 명을 이제 또 더 보내고 성읍 북쪽에 주력 부대를 이렇게 딱 배치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들을 아침에 일찍 행한 후에 이제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대부분 말이죠. 이 지휘관이나 지휘자들은 어디 있나요? 후방에 있어요. 앞에는 이제 그 최말단의 지휘자가 누군 소대장이야. 그래서 소대장 인간하면 이 총알바지라고 그러죠. 전쟁할 때 소대장이 막 앞으로 제일 먼저 돌격 앞으로 하면 자기가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게 안 나가요. 죽을까 봐. 그래서 소대장은 제일 먼저 적의 총에 맞아 죽을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있고 그 후방에 중대장이 있고 그 뒤에 대장이 있고 해가지고 지휘관들은 뒤로 빠져 있어요. 왜? 작전 지휘를 해야 되니까. 같이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작전을 머리로 싸워야 되고 판단으로 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뒤에 있다 그 얘기죠. 근데 여호수아가 앞으로 나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의 여호수아,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가신다 그 얘기예요. 쉽죠? 지휘관이나 지휘자가 앞에 딱 있으면 말이죠. 마음이 든든할 뿐만 아니라 즉시 명령을 하달받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 통하지 않고 중간 다리 걸치지 않고 야 어떻게 해라 그러면 창을 딱 들면 공격하라는 표시다 그러면 쫙쫙쫙 움직인다 그 얘기죠. 그런 의미로 지금 여기 골짜기에 내려갔고 그뿐만 아니라 그 적을 유인하기 위해서 자, 그 군대에 온지 군인이 된 지 1년 된 사람이 잘할까요? 3년 된 사람이 잘할까요? 3년 된 사람이 잘해요. 3년 된 사람이 잘할까요?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잘할까요?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잘 알아. 왜냐? 이 사람들은 이거 다 거쳤고 그런 과정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술에 관한 폭넓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병이 보는 눈하고 틀리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다 이렇게 딱 준비가 돼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일일이 아침에 행한 그러한 일들이 이제 밤에 골짜기로 직접 내려가서 이제 유인하는 거예요. 적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거기 이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이, 이게 뭐 새벽에 공격을 하려면 언제 하냐, 가장 좋으냐면 여명 공격이라고 그래요.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나요?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두워요. 새벽에. 그때 그 보초들이 그 저쪽에서 경계하고는 경계병들이 그때가 잠 올 때야. 해가 뜨기 직전. 제일 어둡고 경계가 소홀하고 기습하기가 좋은 때이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명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주력 부대는 이제 골짜기는 주력 부대와 아이 성읍 사이에 있는 게 바로 골짜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둡기 때문에 그때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누가 기습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을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가 달려 있어요. 여기 그 사막의 여우라고 하는 그 독일의 롬멜 장군이 그 뭐가 그 사람이 잘하나요? 전차 부대를 가지고 막 꽉 가지고 적 지역에 들어가서 막 휘젓고 돌아다녀 버리는 거예요. 그 부대들이. 그러면 이 전차는 어때요? 사람이 걷는 것보다 빠르죠. 뛰는 것보다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있고 1차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소총이나 무슨 뭐 이런 작은 공용화기 무슨 기관총이라 이런 거 다 막을 수 있다고요. 철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포하거나 대전차 지뢰 아니면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아주 작전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이 잘했던 게 전쟁에 이기는 게 기습을 잘하는 거죠. 왜 그 몽고의 징기스칸이 유럽까지 다 휩쓸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병이 뛰어가면서 싸우는데 이 사람은 말로 기동력이 강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기병이라고 하잖아요. 기병대. 기병대에서 발전된 게 지금 탱크 부대예요. 전차 부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 기병 부대는 지금 이 탱크 부대와 현재의 탱크 부대와 같은 그러한 부대예요.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사람 숫자는 많지만 말 숫자는 적어요. 그래서 말 숫자 그 기병들이 먼저 가서 막 빠른 속도로 적을 뚫어버리고 그때 그 보병들이 같이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그런 것이죠. 그런 작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전방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제 지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도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전쟁에 들어오셔서 전쟁을 지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몸 안에, 우리 몸 안에 계시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할 때 마태가 레위라고도 하고 그거 세리 아니 세리. 세관에 있는 데 가서 눈빛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군대 보병의 구호가 뭐냐면 광주에 보병학교가 있어요. 모든 보병은 거기에 다 거쳐. 거기에 딱 하면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두에 서서 다 따라오라, 이게 그 지휘관이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따르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인 그 목사나 또 뭐 집사 이런 사람들은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여기 11절과 13절에 보면 그들 아이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여호수아가 밤에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당시 필리스타인하고 싸울 때 어떻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 골짜기가 딱 골짜기 사이를 두고 이쪽 능선에 필리스타인 적들이 있고 골리앗이 거기 섰고 이쪽에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그 안에 가운데는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에 다윗하고 지금 이 골리앗하고 대화하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그래서 멀리서 물매를 던져서 다윗의 이마를 한 발에 차돌로 박히게 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또 그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우리의 삶은 그분께서 주장하신다.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그 아이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죠. 야, 따라와봐. 나 잡아봐라. 그 얘기죠. 성문 열어놓고 나오면 어떻게?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따라오겠죠? 성으로부터 엄청 멀었을 때 매복조가 들어가서 이제 다 불살라버리고 거길 점령하는 거죠. 14절 보겠습니다. 아이 왕이 그것을 보자 그들이 서둘러 일찍 일어나서 성읍 사람들 즉 그와 그의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항하여 싸우러 정해진 시간에 평원 앞으로 나갔으나 그는 성읍 뒤에 그를 대적하여 매복한 복병들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 계략은 효과를 보았죠. 우리가 영적 적용하면 여러분은 적들과 함께 골짜기를 두고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라는 것도 내가 골짜기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직접 골짜기로 내려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주님께서도 이 낮은 땅에 내려오셨어요. 지상에 이 땅을 거치셨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이죠. 3번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인생의 역경이 있습니다. 또 슬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다 그 얘기죠. 그때 누가 인도하십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골짜기들의 백합화라고 솔로몬의 노래 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골짜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어려움이 한 번 닥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닥칩니다. 그럴 때마다 그 골짜기에 들어갈 때마다 주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골짜기에 들어서 아이성을 유입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전쟁에 이기도록 만드신다 그 얘기죠. 욥기 35장 10절에 보면 주께서는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밤에 노래를 주는 분이다. 이것은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실천한 것이죠. 감옥에 갇혔죠.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둘이 부르는 거야. 주님께서 욥기 35장 10절에 주님은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면서 거기서 그 찬성이 얼마나 컸는지 말이죠. 거기에 그 간수들이 있었지만 감옥이 무너지고 감옥 문이 다 열리고 그렇게 착오들이 다 풀리고 이렇게 돼버렸죠. 인생의 골짜기들과 밤을 지날 때 우리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골짜기에 내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면 반드시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노력으로 뭘 해보겠다면 반드시 실패해요.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일도 마찬가지,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부모와 관계도 마찬가지, 친구들과의 관계도 모두 여러분은 주님과 상의를 해야 돼요. 주님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15절 봅니다. 14절부터 아이왕이 그것을 보자 그들이 서둘러 일찍 일어나서 성읍 사람들 즉 14절부터요. 그와 그의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항하여 싸우러 정해진 시간에 평원 앞으로 나갔으나 그는 성읍 뒤에 그를 대적하여 매복한 복병들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마치 그들 앞에서 타격을 받은 척하고 광야길로 도망치니 그들을 쫓아가려고 아이에 있는 모든 백성이 함께 소집되더라. 그들이 여호수아를 추격하니 성읍에서 멀어지더라. 아이와 베델에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한 자가 한 사람도 남지 않았으며 남자 가운데요. 군인 가운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성읍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쫓으니라. 이제 전에 한번 이겼기 때문에 무시한 거죠. 얕잡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까지 성문도 다 열어놓고 야 저것들 주력 부대가 저기인데 그냥 밀고 가서 다 이렇게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고 과신했죠. 그래서 성문을 열어둔 채 나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구령할 때, 개인 구령할 때 이제 주님으로부터 좋은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구령할 때. 구령이 쉬운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카톨릭한테 당신은 이단이다, 마리아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서 안 되는 것이에요. 나는 진리만을 전한다고 무조건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잘 아셔야 돼요. 낮은 자세에서 같은 입장에서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다 듣잖아요. 다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들음으로 해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걸 다 알고,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을 나중에 주님께서 남편이 5 있다는 얘기를 했을 때 깜짝 놀라면서 모든 얘기,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이죠. 그 물동이를 다 내 동댕이 치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 싶으시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내용을 여러 차례 읽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친절하고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신은 오늘 당장 죽으면 거리 설교하고는 또 틀려요. 거리 설교는 그냥 여러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건데, 개인 구령은 한 사람하고 지금 내가 대화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 오늘 죽으면 지옥 갑니다. 무조건 무대뽀로 밀고 나가면 안 되고 서서히 단계적으로 달구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구리를 이렇게 놓고 물에 끓일 때 펄펄 끓는 물에 들어가면 펄쩍 뛰어가지고 밖으로 튕겨 나오죠. 그러나 찬물에다 서서히 불을 데우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따뜻하고 좋네 하다가 거기서 쫙 죽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 복음을 전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해서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친근감 있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그 사람은 뭐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하는 말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렇다고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갔으면 이제 심판과 지옥에 관해서 얘기해야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잘 안 된다 그 얘기죠. 그 사람이 이제 나를 인정하고 수긍되었을 때 심판과 지옥, 당신은 그렇게 하게 된다. 오늘 그것을 면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당신 우리 교회 나오란 얘기도 아니지 않느냐. 내가 돈 달라는 얘기도 아니지 않느냐. 당신이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당신은 멸망으로 향한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뒤에는 막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게 막 만들어서 말씀의 칼로 찔러버려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있는 창을 아이를 향하여 뻗치라. 내가 아이를 내 손에 주리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자기 손에 갖고 있던 창을 그 성읍을 향하여 뻗치더라. 여호수아가 팔을 뻗치자 매복병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서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 그것을 함락시키고 서둘러 그 성읍에다 불을 놓았더라. 이 불 놓은 거는 막 다 태우기 위한 불이 아니라 그냥 웬만한 거 막 지저분한 것들 확 태워서 어떻게 멀리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 탈취했다는 것을 보이는 신호죠. 이제 뒤에 나중에 전체 다 불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점령하고 나서 주력 부대가 다 점령하고 나서요. 창을 드는 것은 뭐예요? 승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행동이죠. 매복조에게 이제 아이성을 또 공격하라는 공격 신호입니다. 공격 신호. 뭐 공격할 때 나팔을 불기도 하고 또 지금 현대전은 어때요? 워낙 병력이 크고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뭐예요? 문명이 발달해서 무전기로 사용해서 공격 명령을 하더라죠. 자, 그전에는 무전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무선이라는 건 뭐예요? 감청이나 도청이 쉽죠. 그러니까 사용 안 하는 거예요, 무전기를. 공격할 때는 이미 이제 공격이니까. 공격하면 상대방이 다 알아버리니까. 최대한 적에게 접근해서 가까이 가가지고 팍 올라가야죠. 멀리서부터 다
다 나 공격한다 그러면 다 준비 완벽하게 하죠. 그래서 밤에 여명에 그것도 최대한 적들에게 공격해서 적에게 발각되자마자 공격 개시를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그것을 탈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26절에 보면 계속 창을 들고 있었죠. 여호수아는 전투가 벌어지는 내내 창을 들고 있었어요. 적어도 6시간 이상은 됐겠죠. 여러분, 이 손을 들고 있는 거 누가 연상합니까? 모세가요. 아말렉과 전투할 때 여호수아는 현장에 장군으로서 나가서 싸우고 아론과 훌과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팔이 아프니까 두 사람이 잡고 앉는 것도 만들어주고 이래서 하루 종일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철수하고 말이죠. 후퇴하고 힘이 약해서 손을 들면 공격하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지금 그것을 안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창을 계속 끝날 때까지 들고 있는 것이죠. 그 창을 든다는 건 너의 지금 대장이 살아있다, 공격하라, 자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 이제 그 교훈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끈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모세가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했듯이 여호수아가 지금 창을 들고 6시간 이상을 계속해서 전투가 끝날 때까지 창을 들고 있었듯이 여러분도 끈기를 가지고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있습니까? 안 이루어진다고 기도 멈추지 마세요. 계속해서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들 모든 것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럼 뭐 계속 기도하라는 게 아니시죠. 예.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멈추지 말라.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그 기도 제목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활에서 제거해야 할 죄와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게 안 떨어지지 내 몸에서? 내가 왜 이렇게 나쁜 습관이 있지?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승리를 얻을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면 어때요? 승리를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나쁜 버릇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주님께 간구드리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넘어지리라. 의인은 말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계속 넘어지면 일어나고 다시 또 하고 올바르게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은 죄나 유혹으로 타격을 받아서 넘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주저하지 않고 또 이제 즉시 일어나서 죄를 자백하고 주님하고 관계를 맺고 또 계속해서 주님의 보혈 아래로 가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가서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19절 보기 바랍니다. 19절. 여호수아가 팔을 뻗치자 몇백 봉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서 성읍으로 달려들어가 그것을 함락시키고 서둘러 그 성읍에다 불을 놓았다고 그랬죠. 예, 이 불 놓은 거 이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났던 일이죠. 예, 앞으로 모든 지상에 있는 일은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앞으로 대환란 때 또 로마 카톨릭과 같은 로마 카톨릭 대환란 끝날 때 어때요? 완전히 다 땅이 갈라져가지고 불 속으로 그냥 땅 속으로 들어가요. 바티칸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 얘기죠. 또 천년왕국에서 에돔 땅에 뭐예요? 지옥이 지상으로 옮겨지잖아요. 거기서 일어날 일, 또 지옥에 간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20장이 보겠습니다. 20절, 8장 20절. 아이 사람들이 그를 뒤로 돌아보자. 보라, 성읍의 연기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니 이 길로나 저 길로나 도망갈 힘이 없어졌더라. 이게 사람이 갑자기 힘이 빠져버리는 거죠. 이제 심적으로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포로가 된 거예요. 그때 광야에서 도망간 백성이 추격한 자들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매혹병들이 성읍을 차지하고 또 성읍의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욥기 11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의 눈은 보지 못하여 도망하지 못하리니 그들의 소망은 숨을 거두는 것과 같으리라. 이 도망가려고 하니까 자기 성읍에 불나고 이제 아이고 이제 죽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맥을 못 추는 겁니다. 맥을 못 추는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 때 그분에게 벗어나려고 하지만 죄인들은 동굴 속으로 숨고 산 밑에 숨으려고 애쓰지만 소용없습니다. 큰 백보자 심판 때 아무리 자기 죄를 감추고 해려봐야 죄인들 도망갈 데가 없어요. 거기에 더러운 누더기를 걸치고 주님 앞에 그들은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64장 6절처럼 허공에서 주님을 똑바로 볼 수도 없고 죄인들은 주님께서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매복조가 이렇게 그 성읍에 불을 놓는 건 뭐예요? 이제 여호수아의 주력 부대가 돌아서서 베델과 아이 성읍 사람들을 이제 반격하라는 그러한 신호예요. 또 매복병들이 나와서 그들의 후미를 공격하기 때문에 아이 사람들은 후퇴할 수도 없고 양퇴진단이에요. 진퇴양단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부 어떻게 해요?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1절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실패를 한 후 또 작전에 완벽하게 패한 후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때 능히 이러한 성들을 점령할 수 있고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어려운 영적 전쟁 속에서 늘 주님을 신뢰하며 그 전쟁을 치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